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를 합니다. 생명으로 영으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항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깊이 밤에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 신앙고에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지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알고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밤 예배를 합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회개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더욱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갚아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향하라.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성령님 주를 위해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신 아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내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공동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와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국과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보호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물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세계에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전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생명색으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좀 중보기도 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요일 날 몇 명과 함께 이제 최영수님을 구치소 면회를 갔습니다. 접견을 갔어요. 근데 정말 얼굴이 너무 초췌해 있어요. 정말 막 울려고 그러더라고요. 볼 때 좀 있으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동부구치소, 서울 동부구치소는 한 방에 8명 정도 이렇게 있었대요. 여기는 11명이 있어가지고 쪽잠을 잤네요. 쪽잠을. 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구치소가 다 다른데 여기 서울 동부구치소보다 방도 작은데 11명이 들어가는 그 안에. 예. 여름 되면 더 난리가 나거든요. 덥잖아요. 그럼 막 살이 닿으면 막 땀이 나니까 막 난리가 나고 짜증이 나고 너무 어쨌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좀 만났대 본인이. 그래서 깊이 만나라. 우리 성도들 여기 다 버리지 않는다. 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영치금도 이렇게 넣어줬고 또 이렇게 와서 같이도 오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우리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었고, 만나고 내가 피해자를 일단 만나야 되니까 나한테 편지 써서 보내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편지가 오면 제가 이제 만나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를 만나는 건 아니고 피해자 친구를 아는데 그 친구 통해서 피해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최영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쪽잠을 자고 있는데 11명이 6평에서 7평 되는 뭐 커야 8평 아니겠죠. 거기서 11명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래 8명이 정원인데 인원이 많았고 11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잠도 이렇게 잘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칼잠.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 가운데 어쨌든 있는데 죄는 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만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다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있는 게 기둥과 같이 세우십시오. 여러분들 기둥과 세워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평생을 지금 잘못 살았고 아무것도 없이 귀신에 묶여갖고 사람에게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나와야죠. 그처럼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정수님 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꼭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이 심에서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이름 성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유사님을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건만 성령의 음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또 영적으로 악한 영에 붙들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사막에 질질 끌려다니며 온통 죄를 다 짓고 결국 하나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보내드린 말씀을 보는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인생은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헐벗고 벌거벗기오죠. 높이 십자가에 매단 모습이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름나무와 같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영의 사람으로 우리 산영교회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같이 수감하는 그 방에 있는 분들과 문제세징에 들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좁기 때문에 서로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 부딪혔을 때 살을 닿았을 때 또 문제가 날 수 있어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 안에서 분노, 혈기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니 싹 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꼭 하나님 이심에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피해자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피해자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십시오. 피해자 마음에 저희가 말할 때 합의를 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꼭 하나님 피해자 친구를 통해 김영길 성도님을 통해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을 깊이 예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온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이분들의 영과 혼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서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한 몫을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넘기세요. 그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적.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적.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막 박해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박해를 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뭐예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제 7집사가 있었죠. 그 중에 빌립, 스데반은 순교했고,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 빌립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는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쥘 때 막 질병이 치유되고, 목중부명자가 치유되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굴 파송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거기서 막 사역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려고 원래 상태로. 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두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 와서,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자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돌아갈 때 그냥 간 것이라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이어서 나와야 될 게 이 베드로가 요한이 복음 전하는 사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죠. 근데 어디 나오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누가요? 베드로가 지금 루타란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나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는 누구에 관련된 거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죠. 빌립이 막 지금 살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성님이 배령감에 막 너 광야로 빨리 내려가라. 가스로 가는 길로 가라 지금. 그래갖고 간 거예요. 갔더니 누가 와요? 마차를 타고 한 사람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 쪽으로. 저 마차에 가서 지금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누구에 관한 거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복음을 그가 전할 때 받아들이게 되자 이제 물로 세례를 주고 보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넷이 국권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다. 그 내무부 장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됐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복음화된 나라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건이 26절부터 25절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뭐라고요? 지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럼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약간 거기 뭐가 삽입되는 거냐면요. 빌립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사건. 또 9장부터 9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누구 되겠냐면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그때는 사울이요, 사울.
사울이 회심한 사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이어지죠. 그래서 먼저 자, 한 말씀 먼저 봅시다. 사도행전 아까 8장 26절부터 40절에 연결된 내용에 봤을 때 누가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 보고 4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면 내려가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까 쭉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네시 국권을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다시 빌립이 어디 옵니까? 자, 넘겨서 40절. 자,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이제 빌립은 끝나요. 끝나고 나중에 20장에 나와야죠. 그때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3차 전도를 마치고 들어올 때 빌립의 집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빌립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9장 아까 1절부터는 31절까지 9장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성에 만나게 되고 사울이 거기서 만남을 통해서 눈이 먼 상태에서 집가랑 거래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결국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아랍에 갔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사건까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메섹 성에서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이 비치면서 꼬꾸라져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를 만나죠. 눈이 멀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집가는 거리에 가서 눈을 뜨게 되고 쭉 이어져서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야사로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스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 말씀은 제가 다 설교했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두 사건, 빌립의 사건이 아까 25절에서 그렇게 두 사도가 사마리아 여러 거리다면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예? 복음을 전한 사건이 이제 어디요? 누따에 내려가서 이제 복음 전한 사건이거든요. 그 가운데 뭐가 껴있을까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 그렇죠? 그래서 그게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사울이 변화된 사건, 회심된 사건을 이제 9장 1절부터 30절까지 하고 31절은 뭡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짐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모여 수가 달로 많아지니라. 그렇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많아지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나서 뭡니까? 오늘 본문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은 왜 그 말씀을 중간에 넣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25절에서 원래요, 오늘 32절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빌립에 관한 또 내용을 집어넣고 또 사울에 관련된 그 말씀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이렇게 왜 개입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개입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삽입을 시킨 거거든요. 왜? 원래는 2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하고 연결이 돼야 돼 맞거든요. 자체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들이 지금 다니면서 사마리아 고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루다에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연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더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빌립의 사건이나 사울의 사건을 베드로 사건에 이어서 집어넣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답사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짐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야 예루살렘만 아니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야. 유대인이란 뭡니까?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야. 이걸 뭐 이게 사도행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8장 25절에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라고 왜 9장 32절에 왜 요 중간에 그걸 삽입했을까?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에도 뭡니까? 복음문이 열려지고 있고 여러분 보세요.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습니까? 유대인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 근데 베드로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에 관련된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되는 사건. 그래서 사울과 바울에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12장까지 유대인을 위한 것 같지만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방인을 위한 것이 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누가는 중간에 이 이야기를 삽입하면서 다시 보면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오죠. 사도행전 9장 38절 말씀. 자 시작.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렇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와달라고 간청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에서 지형인데 아까 25절 8장 25절에서 베드로의 요한이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여러 마리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다는 어디냐? 사마리아와 유다의 중간 정도 되는 해안 마을이란 말이야. 바닷가 마을이 뭐예요? 루다 말이에요. 루다. 루다라는 지역은 아까 전에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루다에 있는 그 해안 마을 그 지역에 들리게 해서 해변 가까운 데서 있는 루다라는 지역에 들리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결국 땅끝까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뭐예요? 거기서 사마리아가 진행되다가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빌립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 후에 결국 뭡니까? 이제 이방 땅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디요? 루다라는 지역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는 땅끝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대인에 의한 사역에서 이방인에 의한 사역으로 옮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흐름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도행전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박해를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교회까지 가서 이제 뭡니까? 그 이후로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다가 그 복음이 뭡니까? 이제는 이방인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멈춰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성령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금 이뤄가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 사용합니까? 지금 베드로를 사용해서 지금 아까 8장 25절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거기 사별을 시켜서 이제 뭡니까? 그 이방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또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세워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을 만드는데 보세요. 자, 그 당시 뭡니까? 루다에도 그 당시에 뭐예요? 루다와 아까 마지막에 말씀은 사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빠, 요빠에서 가깝다죠. 루다가 요빠, 루다, 사론은 다 근처인데 거기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거기도 있었죠. 그렇죠. 아까 나오잖아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 나올 때 있었죠. 아나니아가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울이 어디 갑니까? 아라비아를 가죠. 아라비아 그때도 거기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마치 뭐예요? 불똥이 튀기듯이, 불이 폭발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불똥이 딱 떨어지면 거기 불이 붙듯이, 딱 떨어지면 불이 붙듯이.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다음에 또 뛰어가니까 요빠, 좀 뛰어가니까 루다, 좀 뛰어가니까 샤론, 좀 뛰어가니까 다메섹, 좀 뛰어가니까 아라비아. 여러분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확장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목적하심, 계획하시면 여러분 멈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누구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치 불똥이 튀기듯이 성령의 불이 딱딱 튈 때마다 그것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렇게 무르르듯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이 은혜의 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물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인생에 뭔가 지금 좀 막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최영수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최영수님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해라. 끝까지 믿어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계획하심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말씀에 제가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여러분 이방인에게 나타난 기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이제 뭐예요? 불똥이 튀듯이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곳에 이제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사모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 드렸잖아요. 좀 이따 드릴 찬양도 모든 민족의 이런 찬양이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교회가 여러분 참 4층의 허름한 교회예요.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뭔가 지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비전이 있으면 알아야 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그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8장 25절에서 실제는 9장 32절로 연결될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또 딱 빌립 이야기와 사울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 향해서 나가면서 문이 열리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이제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이방인들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아직 사울은 기적이 아직 안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벌써 누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약간 멈춰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뭔가 삽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대로 비전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내 인생이 뭔가 정체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왜 여기서 이렇게 딱 가야죠. 원래는 8장 25절에서 9장 32절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다 딱 정체시켜 놓는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멈춰놓고 빌립 이야기를 넣어놓고 또 사울 이야기를 넣어놓고. 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더 큰 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인생도 때로 우리가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쫙 풀어져 와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탁탁 뭔가 삽입이 되듯이 막혀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까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13장부터는 이제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 통해서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근데 그 중간에 뭡니까? 요걸 사울, 그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빼놓으시고 거기에 총괄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이방에 대한 전체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좀 멈춰져 있습니까? 쫙 진행이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가지십시오.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날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이 놀라운 역사, 아까 가면 뭐 이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린다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펼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밤에 성령님을 부어주십시오. 모든 민족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며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어 이 밤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불똥이 튀겨야 돼. 쫙 불똥이 튀기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루다에서 사론, 루다에서 요빠 불똥이 딱 튀기는 거예요. 다메섹, 그 다음에 아라비아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쪽에서 여러분 그 성령의 불똥이 이 성남 지역과 수도권 일대와 서울 지역에 그 불똥이 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창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정치되어 있지만 하나님 뭔가 하나님 일하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므로 이창들과 기도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멈춰요. 그리고 9장 32절에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빌림 이야기가 들어가고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게 들어갔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사울이 이제 베드로가 실제 30절부터 되면 이제 중풍병자를 애니야를 일으키고 또 다비다를 살려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게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뭔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뭔가 좀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량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불똥이 튈 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불똥이 튈 때 온 유다, 불똥이 뜰 때 사마리아, 불똥이 뜰 때 르다, 불똥이 뜰 때 샤론, 불똥이 뜰 때 요빠, 불똥이 뜰 때 다메섹, 불똥이 뜰 때 아라비아, 그게 다 복음의 증거가 된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 여러분 그 불똥이 튀길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불똥이 튀겨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님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부으신다 말씀하신 그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입혀서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